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9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서도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치이고 실패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화를 잔뜩 품은 심령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죄로 찌든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먹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자는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심령이 아니라 오늘도 흔들리는 심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심령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큰 어려움 당하는 것 문제 아닙니다. 오늘도 큰 어려움을 당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그 심령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복잡하게 꼬인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려하지 않는 그 심령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자신 앞에 부딪혀 오는 그 높은 현실과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오늘 불행의 시작인 것처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상실감이 분명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의 마음에 깊은 절망과 상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돌이키는 느니웨 성 앞에서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며 화를 내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보냈냐고 원망이 가득한 심령일지 몰랐지만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그 솔직한 심령을 토해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빛이 임하여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고 고침받고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에는 언제나 해산의 수고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를 통해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는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바로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보이자 그들은 다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버려지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두려워 걸어보지도 못하고 곁길로 도망칠 때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쉽게 말씀을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끌려다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그 모세를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을 쉽게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속에서 또 많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십자가라는 어려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은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이 6장에서 비춰지는 그 말씀과 같이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해방의 자유와 기쁨은 결국에는 방탕과 쾌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함 가운데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차도를 알아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렇게 주어지는 은혜와 은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여지는 그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모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 특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 오늘 모세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적이며 연약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연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리고 달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또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였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았던 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는 바로 다른 뜻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뜻이 바로 여호와 야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심도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 나를 구원해 가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심도 내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또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은 해산의 수고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그 해산하면서 그 모든 고통과 또 10달에 품는 과정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 잉태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어지는 기쁨과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와 정욕을 죽이고 말씀이 부활하는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 죄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도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교만으로 우리가 우뚝 서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또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언제나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병석에 있는 성도들과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